그만 듣겠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어떻게 하시냐면 딴청을 부리세요. 뭐 주제를 싹 바꿔갖고 이게 뭐 그런 얘기는 뭐 그 지어낸 얘기 아니냐라고 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꺼내시면서 논점을 흐립니다. 그 왜 그럴까요? 듣기가 싫은 거죠. 왜 그렇죠? 찔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가 뉘우쳐야 되는데 죄인인 것을 알았으면 이제 회개하고 진실되게 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 상태는 지옥이구나. 이걸 자기가 느꼈으면 이제 회개하고 참된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걸 거부하는 겁니다. 벨릭스가 딱 그런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냐? 그 다음 구절에 나오죠. 26절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고 그를 풀어주기를 바랐으므로 더 자주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부르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니라. 목적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지난번에 설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이제 마케도니아 교회를 비롯한 고린도 교회, 그 소아시아에 자기가 세웠던 교회에서 빌립보 교회도 포함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와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극도로 가난과 기근에 시달리고 있어서 이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사랑의 헌금을 모았어요. 우리는 뭐 무슨 이제 교회 간에도 미국이든지 한국이든지 다른 나라에 있든지 선교사님 후원하고 뭐 건축 같은 것도 도와드리고 의료 선교 같은 것도 이렇게 돈을 주고받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당시는 이게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하고 이방인들은 원수였습니다. 일단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개라 그랬죠. 예. 극도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혐오했어요. 예.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로 봤습니다. 예. 굉장히 독특한데 약간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왜? 그 당시에 이 이방 문화하고는 유대인하고는 너무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섞일 수 없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특이한 사람들, 극단적인 사람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일종의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따돌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요즘 하는 아이들 하는 말로 하면 따를 당한 겁니다.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이방인하고 서로 이런 관계였는데 지금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를 향해서 사랑의 헌금을 모금한 겁니다. 게다가 고린도 교회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뭐 그걸 돕는데 어려움이 없겠지만 바울의 고린도 서신서의 내용을 보면요, 마케도니아 교회는요 자기들도 어려운데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운데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갖고 자기도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헌물을 굉장히 많이 거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봤었을 때 굉장한 사역의 열매가 있은 거죠. 예, 이방인들이 유대인 성도들을 사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을 열매로서 그것이 입증되고 보여진 거죠. 그래서 그 현찰을 받아갖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가다가 이 소동이 에베소에서부터 소동이 나면서 이제 체포돼 갖고 바울이 이제 나는 그러면 로마 황제한테 그 이제 청원을 했죠. 예, 내가 로마 황제한테 재판받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과정인데 그 여정 중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돈을 현찰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벨릭스가 그 냄새를 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벨릭스가 일종의 보석금 같이 해서 바울이 돈을 많이 가졌다라는 사실을 알고 보석금 같이 받고 그를 풀어주려고 돈 냄새를 맡고 접근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 이 사람은 뭘로 시작했습니까? 영적인 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뭘로 끝나고 있어요? 육적인 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복음의 말씀도 이해했고 찔림도 받았어요. 자, 그러나 뭔가 1% 부족했다는 것이죠. 뭔가 1% 부족했기 때문에 그는 삼천포로 빠져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비슷한 내용이 우리 아시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정확하게는 이제 공관 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인데 부자 청년 아시잖아요. 선한 선생님이여 무엇을 하여 제가 구원받습니까? 찾아왔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크게 근심하여 돌아갔다. 예. 그도 구원에 대해서 관심 있고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서 구원받는 방법을 물어봤어요. 예수님 뭘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을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근데 자기가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돈에 대한 욕심, 그걸 딱 지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적하시니까 그가 찔림을 받은 거죠. 자, 찔림 받았는데 그 역시 벨릭스처럼 찔림은 받았지만
뭔가 1% 부족했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1% 부족한 게 뭘까요? 이제 세 번째,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나오죠.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니라.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자 보세요. 이 말 들었죠? 마음속에 찔렸죠? 자, 들었습니다. 이해했고요. 이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이니까 메시아에 대한 성경 구조는 달달달달달달 외우고 꿰던 사람들입니다. 성경 지식은 뭐 해봤겠죠. 그러니까 잘 들은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가 앞에서 구약 말씀을 쭉 인용하면서 바로 구약의 대언자들이 계속해서 예언했던 오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거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입증한 겁니다. 근데 너희들이 죽였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것을 입증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제시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들은 겁니다. 3,000명들이.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 찔렸어요. 자, 똑같죠? 벨릭스랑 똑같이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자신의 의지 사용을 강력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뒤로 안 물러났어요. 이 벨릭스나 부자 청년처럼 안 들을래, 돌아가진 않았다는 겁니다. 베스도처럼 미친 사람이다 이런 소리도 안 했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서 1년에 우리가 과정을 본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구원은 과정이 아니에요. 구원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을 생각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일순간이에요. 엄마가 산통은 있어요. 그죠? 산통은 있지만 태어나는 것은 딱 한순간이에요. 그죠? 근데 그 아이가 그 전에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라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자라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산통이란 과정도 있고. 자, 영적으로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거, 구원받아서 거듭난다라는 것은요. 거듭나는 것은 구원받아서 거듭나는 것은, 그러니까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믿음이란 것은요. 일종의 이 안에 과정이란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 과정이 어떤 사람은 한 번에 이게 다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 듣고 그대로 내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 찔림 받은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평생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 우리 교회에 많이 있잖아요. 교회는 다 나가세요. 근데 구원은 아직 안 받은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신실해요. 그래서 나이가 먹어도 계속 나와요. 결혼하고도 나옵니다. 근데 아직은 구원은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 안 돼갖고 타이틀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무슨 뭐 일반 교회로 치면 뭐 집사 뭐 이렇게 권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침례교는 이제 집사밖에 인정 안 하지만 그런 것도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saving faith 이건 아직 없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천주교는 득실득실하고, 그죠? 천주교는 아주 득실득실한 거죠. 그 다음에 그거를 개혁하자고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처음에 엄청 강조했죠.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그 개혁을 외쳤던 교회들도 이제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둔감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침례교회는 안전하냐? 침례교회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어떤 타이틀이 뭘 보장해 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믿음에 대한 인행도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것을 잘 제시하고 또 잘 믿을 수 있게 도와드려야 앞에서 했던 실수, 이것에 이런 실수가 그런 실수의 반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잘 인지하셔야 됩니다. 잘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구원받았으면은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참되게 믿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되돌아가서 한번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었을 때 여러분이 잘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잘 관찰을. 그러니까 막
제가 이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제 제가 이제 일반 교회를 다녔었을 때인데 이제 여름에 그 수련회를 가잖아요. 예, 수련회를 가면 이제 이렇게 집회를 합니다. 그럼 밤에 이제 불 꺼놓고 이제 찬양 부르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해요. 그래갖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막 고백합니다. 심지어는 막 울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내년에 하면 그걸 또 하는 거예요. 난 또 회개하고 또 예수님 믿겠다. 이게 반복됩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바로 saving faith, 진정한 믿음을 아직 갖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벨릭스 정도까지 온 거죠. 벨릭스 정도까지 온 겁니다. 부자 청년이나 벨릭스 정도까지. 근데 어느 순간에서는 탁 더 자기의 의지를 써서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 거, 이거를 하질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내용을 거기 이제 정리해 보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머릿속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이해한 것을요, 이렇게 마음으로. 자, 여러분 이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먼저 머리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해하고 이해해서 머릿속에서 멈추면 안 되고 이게 마음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마음으로 내려오면 반응이 두 가지예요. 그거를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이 벨릭스 같은 사람은 마음으로 다가왔던 이 복음의 말씀을 거부한 거죠. 근데 이 3,000혼, 이 오순절날 회개한 이 3,000명의 사람들은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받아들여 갖고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마음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온 의지를 다해서 자기가 받아들인 이 복음의 말씀을 꽉 붙드는 거죠. 꽉 붙드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우리 이제 신학 교수님이 요걸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예화를 들었어요. 요 설명을 들으니까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남자 여자가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 이 세이빙 페이스,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과 같다. 이런 그런 원리상 그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자, 그거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이게 우리가 또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 믿음이란 것을 자꾸 이 지식 머리로 생각해 이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요즘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건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는 거다. 인격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거다. 이 인격적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을 이런 그 우리가 세이빙 페이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래서 인격적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제 다른 각도로 설명하는 것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젊은 남녀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 남자 여자를 만나면 뭐 미팅을 했든지 뭐 소개를 받았든지 둘이 남자 여자가 만났어요. 그럼 만나면 처음에 이제 결혼을 전제로 해서 만났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만났을 때 처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죠? 거기 이제 미팅에 갔을 때 소개팅을 가던가 뭐 중매를 갔을 때 관심이 없으면 그다음부터 안 만나죠. 그죠? 미팅 했는데 서로 안 맞아. 그러면 안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만나요. 그러면 서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관심이 있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알고 싶다는 거죠. 저 상대방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호감이 가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맨날 이제 상투적으로 이제 남자들이 이제 주로 하는 거. 저희 시대 땐 그랬어요. 레파토리가 딱 있어요. 이제 그러면은 만나면은 뭐 좋아하세요? 뭐 음악은 뭘 좋아하세요? 우리 때는 좀 촌스러웠어요, 사실. 뭐 통기타 치고 뭐 이런 포크송 좋아한다 뭐 그런 거고. 어디를 가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가평 이런 데 많이 갔거든요. 거기 가면 이제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데 대성리 이런 데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MT 가고 이런 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런 데 딱 가자. 그리고 이제 세상적이면 뭐 어디야? 롤러스케이트 타러 가자. 뭐 하여튼 그런 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죠. 이렇게 레파토리가 딱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당연히 상식적인 사람이면 서로 이렇게 관심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좋은 점을 부각하죠. 좋은 점을. 자기 장점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거기서 뭐 나는 나쁜 점이 있는데 이런 단점이 있는데 뭐 그래도 사귀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솔직한 사람. 그러면 다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당연히 좋은 점들.
그러니까 좋은 점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겁니다. 예, 좋은 점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그러면 좋은 점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요, 그 다음부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랑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좋은 점을 알면 점점 호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좋다. 사랑스럽다. 그다음 이 사람 멋지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갖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듬뿍 들면은, 예, 이제 우리가 뭐 이제 흔히 하는 말로 눈이 이제 하트가 딱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뭐든지 그 사람 보면 다 좋아 보이고, 예.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들면 그 다음에 이제 성경적인 방법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뭘 하죠? 프로포즈를 하는 거죠. 그럼 프로포즈를 했을 때 여자도 좋으면 응답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둘이 결혼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성경은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얘기해요. 물론 이제 이 비유는 신랑과 신부라고 했을 때는 개인이라기보다는 교회 전체, 예수님 이렇게 전체적인 대표성을 갖고 하는 얘기인데,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개인적인 관계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에 속하는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죠? 예, 물론 이제 아직 교회가 아니니까 구원 안 받았으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만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그러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이미 다 알아요. 그죠? 죄인이라는 거. 근데 예수님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죄는 안 하시죠. 그럼 나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1차적으로,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배우는 거죠. 들은 풍월이 있잖아요, 또.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분이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반면 나는 나에 대해서 뭘 느끼는 겁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그걸 느끼는 거죠. 자,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찔림을, 예수님에 대해서는 호감을, 좋아하는 마음을 갖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초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가 성경말 초청의 말씀들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런 초청의 말씀을 자기가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책을 보다가 그걸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옛날에 외웠던 말씀이 생각날 수도 있고, 방법은 무궁무진하죠. 어쨌든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지, 사람의 입을 쓰든지, 성경책을 직접 볼 때 쓰든지, 외웠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든지, 예,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적으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예, 그때 내가 응답하는 거죠. 진실되게 믿겠습니다. 마음을 낮추고 그분을 진실되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 3,000명의 사람들처럼. 여기 얘기하죠. 우리가 어찌할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가 의지를 써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내가 믿겠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하는 내용은 다양합니다. 예. 이 표현하는 내용을 할 때 각각의 교회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은 깨달아야 된다. 어떤 분은 불러야 된다. 뭐 어떤 분들은 영접해야 된다. 예. 여러 표현을 쓰세요. 예. 다 맞는 거예요. 근데 교회마다 특색이 있으니까 주로 애용하는 그 용어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그 용어를 안 쓰면 구원 안 받은 건다. 이렇게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약간 치우친 겁니다. 성경은 여러 용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뭘 쓰든지 상관없습니다. 예. 특정 교회는 뭐 특정한 말만 강조해요. 그걸 안 하면 구원 안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약간 치우친 거고, 성경은 여러 용어들을 씁니다. 예. 부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예. 영접하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단순하게 믿으라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 깨든다는 표현은 직접은 없지만 어쨌든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어떤 피에 대한 적용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다양합니다. 예. 성경에서 확실한 근거가 있는 내용들이면 어느 것든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내용을 진실되게 신뢰하고 의지했었을 때 그게 진실한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하시냐면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가장 겸손하게 자기를 낮췄을 때, 가장 자기의 마음의 밑바닥의 상태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낳는 건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성격상 더 겸손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덜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겸손에 비교해 보면 다 틀립니다. 그러나 각각의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겸손의 정도의 바닥은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 갔고 이 사람 여기인데, 나는 여기 갔으니까 이 사람도 여기로 와야 되는데 여기 안 왔으니까 구원 안 받은 거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왜? 각자 특성이 있으니까. 각자 특성이 있어요. 어떤 아이도 자녀들 길러보셔 다 아시잖아요. 고집 엄청 세요. 어떤 아이는 말 잘 들읍니다. 예. 그죠? 예. 같은 부모에게서 낳았는데 하나는 굉장히 착하고 하나는 또 굉장히 고집 센 거예요. 근데 각각의 아이들이 착하고 고집 세지만 각자 마음에 가장 낮은 부분이 있어요. 거기까지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우리가 볼 때 밖에서 볼 때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굉장히 쉽게. 굉장히 쉽게 잘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얘기하면 쉽게 넘어. 근데 그걸 일반해 갖고 다른 사람한테 적용해서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안 맞아요. 왜? 어떤 분은 굉장히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강팍하죠. 성경에 금강석 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단단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깨지기가 쉽지 않은 거죠.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었는데, 예수님 제자 부르시는 거 보세요. 12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자들 전반적으로 잘 따라왔어요. 바울은 꼬꾸라져에 따라왔잖아요. 그렇죠? 요한이라 이런 사람들은 세베대 아들들은 금방 잘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불렀을 때 잘 따라온 사람들은 굉장히 그래도 마음이 겸손한 거죠. 겸손한 거죠. 바울은 굉장히 센 거고. 그러니까 각자의 마음 상태가 틀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음의 가장 낮은 상태. 그게 이제 영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난의 정도는 사람마다 틀린 겁니다. 그러나 가난은 해줘야 돼요. 가난은 해줘야 돼요. 착한 사람은 금방 가난해지고 좀 마음이 단단하고 강한 사람은 시간은 오래 걸리는 거죠. 좀 더 많이 부서져야 될 필요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어느 상태든지 상관없습니다. 개인의 처한 그 개인의 특성, 성격이. 그러나 중요한 거는 마음이 굉장히 가난해져야 됩니다. 이디오피아 내시 같은 것도 굉장히 우리가 요즘에 하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는 제가 배운 말인데 쿨하죠, 그죠? 얘기 딱 듣고 성경 구에다가 어떻게 하면 구원 침례 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 뭐 방해할 게 뭐가 있냐 받자 그러니까 그냥 받았잖아요. 얼마나 쿨합니까? 요즘에 젊은 사람들 하는 말로, 그죠? 바울은 반대했잖아요. 사람들 죽는 거 보면서 스테반 죽는 거 보면서도 완고했어요. 그러니까 이 네시는 이디오피아 네시 이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순하고 열려 있고 그 다음에 부드러웠던 사람이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자, 그러나 어떤 상태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이 굉장히 겸손해져서 주님을 어찌해야 됩니까? 이 상태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구원 상담을 딱 이렇게 해보면은 그 느끼는 게 있어요. 이분이 이거 좀 더 가셔야 되는데 근데 못 가세요. 여러분도 아세요, 사실. 여러분 가족분들 상대로 복음 다 전해보셨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내 동생이, 내 형제가 좀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돈 대신, 그 다음에 좀 더 뭐 믿고 의지하는 거 대신, 아니면 좀 더 마음을 열으셔야 되는데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가는 거 느낀다는 것이죠. 그럼 그거 우리가 어떻게 느낍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느끼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정확히 마음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조금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딱 이게 여기든지 딱 바닥에 봤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특히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할 게 딱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가난하게 해야 돼요. 신체의 자세로 보면 무릎 꿇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할 때 무릎 꿇는 장면이 왜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최고의 겸손의 표시예요. 우리 사람이 무릎 꿇는다는 것은 자기를 가장 낮추는 겸손의 자세지 않습니까? 예. 무릎 꿇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마음을 굉장히 내려놨다 이 뜻이죠. 그래야 참된 믿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면요,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 전하고 믿게 할 때 굉장히 유익합니다. 예. 굉장히 유익합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판단관이 되는 것은 조심해야 되겠지만, 뭐 내가 판단하고 멀었어 이 사람, 내가 딱 보고 아직 80%네, 뭐 20% 남아, 이거는 위험한 거죠. 제가 어떻게 80% 20%를 정확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거는 위험한 거고,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아직은 멀었구나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해 주시고 기회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예. 간증으로 해주든지 성경 말씀을 하든지. 나아만 보세요. 나아만, 그죠? 나아만 7번, 그죠? 예. 나아만이 처음 할 때는 얼마나 씩씩거리면서 했겠어요. 그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화냈잖아요, 그죠? 여기 이런, 그러니까 요단강 갔다 오신 분 아시잖아요. 거기 별로 개울 같다고 깨끗하지도 않는데 거기다가 내가 장군인데 7번 들어가라고 굉장히 불쾌하게 여긴 거잖아요. 처음에 막 씩씩거리겠지만 7번 하는 동안 마음이, 그 사람이 씻겨져 내려간 것이죠. 7번째는 제일 겸손해졌겠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 그러자 놀랍게 문둥병이 낫지 않았습니까? 네.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 얻을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간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가 구원 얻을 믿음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잘 알았던 몰랐던 우리 역시 참된 이 믿음을 행사해서 참되게 예수님을 이 성경의 방법대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해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거나 안 믿고 있는 분들에게 지혜롭게 복음을 잘 전해서 그분들이 구원받고 우리와 더불어 참된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런 일을 돕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지혜와 또 명철과 또 사랑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항상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양 같아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아는 짧은 지식에 따라 내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닐 수도 있기에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라고 되짚고, 또 우리가 그것을 서로 나누며 하나님이 올바르게 인도하시는 길을 늘 찾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한 영을 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혜롭게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